11장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증인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단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서 그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듣고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받은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형형색색 가지각색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 세상에서 내가 인간의 가치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앞서는 것이 있어야 나의 존재 가치가 가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여기서 말한 것을 바라볼 때 가치 없는 인간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가치를 존재,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면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산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고,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냥 뭐 남들이 사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의 권능이라고 했는데 이 증인의 권능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가 나에게는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운 사람은 이 증인의 권능이 나에게는 뭐 그닥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증인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측량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측량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내 욕정, 욕망, 욕구 이러한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요구하는 것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측량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 자를 측량하라 한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측량하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땅의 경계선을 구분 지었을 때에 그 측량했을 때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옥신각신하면서 이웃집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딱 측량해서 내 땅이다 하니까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예배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측량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너는 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걱정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나를 건들 자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인생은 다 헛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헛것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전도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12장까지 있었는데 그 전도서의 모든 말씀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포문을 열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12장 8절에 가서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그 헛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경외하는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또 나뉘어 주신다. 그래서 예배 시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 인생에 증인된 삶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증인의 권능.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그 포스가 나와야 된 겁니다. 나의 그 아우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전도할 때에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친인척들이, 또한 친구들, 야, 그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눈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되냐? 이 증인의 권능으로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지 않느냐? 안 그러냐? 한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권능인 겁니다. 이 증인의 권능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바로 선 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신 거 보여줘봐라 했을 때 얼버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계시록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먼 앞날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않는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제 제쳐두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너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교회 다닌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는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점수를 줄 수가 있느냐? 한번 점수를 줘봐라 했을 때 그 점수 후하게 받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러나 점수를 후하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점검하면서 측량하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가치 인간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가치 기준이 다 다른데 돈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아니다. 돈만이 다가 아니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 사람이 됨됨이가 돼 있어야지. 인격이 중요하다. 이 가치 기준을, 인격의 기준을 둔 사람, 돈의 기준을 둔 사람, 아니다. 이 돈도 중요하고 또한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 못지않게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윤리 도덕,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둘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그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돈이냐, 아니면 인격입니까? 아니면 윤리, 도덕이냐, 명예냐, 이러한 것을 볼 때, 아니면 또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것이냐,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여기에 두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돈, 명예, 윤리, 도덕, 또한 우리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 섬김, 사랑,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가치 기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신령들은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는 자녀를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 보니까 홀로 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떠나고 보니까 참 외로워. 그런 모습 볼 때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바라봤을 때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참 잘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없어서 자녀들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그래도 자녀 새끼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또한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의 존재 가치, 내가 부모로서 이 존재 가치가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될까?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키울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자녀들 참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그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로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그것이 마음에 한이 맺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 존재 가치를 다 할 수 없었는데, 내 역량이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형편이 펴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형편이 나아진 형편에서 내 존재 가치를 이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한둘이 시집 장가를 가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 가서 잘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잘 살지 못한 그런 자녀를 바라봤을 때는 부모는 노심초사하고 한나 그 자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도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도와줄 이제 기력도 없어. 이제 자녀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학교 다닌다고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재산도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도울 힘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 노후에 와 있는, 황혼역에 있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 존재 가치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돈, 인격, 윤리, 도덕적인 것, 명예,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준다라는 이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겠죠. 그게 뭐냐? 돈이면 돈, 명예, 윤리, 도덕, 명예, 그리고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게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고, 또 평소 인격을 쌓으려고 하거나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또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버리고 또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는 돈이 있어야 그 가치 기준이 된다. 내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이 가치를 갖추려면 윤리도덕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섬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의 가치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내가 살아왔느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의 가치를 물어봤을 때 내가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한 그 사랑함 속에서 어떤 희생으로 살아왔다.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왔다면 그 가치를 지금 이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의 가치를 발휘해서 섬겨왔고 또한 돌봐왔다면 이제 결국 남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다 한둘 어떻습니까?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이제 집에 찾아오지도 않아.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명절날 되면 그래도 찾아오는데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쉬운 일이 있어야 그래도 부모에게 연락을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부모에게 뭔가라도 하나 더 얻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못된 먹은 그러한 자녀 새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안쓰러워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내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이니까 그래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멍청하게 주는, 바보처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요. 또한 어떻습니까? 취해지는 것은 내게 있어서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취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다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해버리고 문전박대하고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런 심령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참 필요해서 그래서 도와줬어. 근데 내가 이제 모든 환경 여건이 좋아지고 풍성해지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아쉬울 때는 취하고, 아쉽지 않으면 나 몰라라고 예면해버리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 삶이 곧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부터는 전도서가 끝났기 때문에 내 삶의 도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가? 그것을 원인 분석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삶 속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성도가 없으면 내가 정말 살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들이 미운 사람들 바라보면 미운 짓거리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받을 짓거리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하였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남 탓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남 탓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남을 탓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남 탓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라고 그럼 우리가 차에 보니까 뒤에 많이 붙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한들 그렇게 써붙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내 탓이라면 내 탓으로 돌려서 그것을 원인 분석해서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야 되지? 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을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그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냥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멘 하면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실 줄 믿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근데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데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기도를 하지만 그 평범한 기도 속에서 그 평범한 기도가 과연 너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격 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 여건을 말을 했을 때에 내 자녀가 우리가 키우다 보니까 말썽을 피워. 그러면 말썽을 피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 새끼 제발 좀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분,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 새끼가 자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과연 맞는 기도일까? 내 욕심에 찬 기도 아닐까?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찬 그 기도가 아닐까? 한번 이거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녀 왜 기도 말 잘 듣게 해달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뱃속으로 난 자녀 꼴통같이 말을 속을 썩히기 위해서. 그러면 속을 썩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고, 내가 자녀를 키워도 아이고 잘못 키웠구나, 헛되게 키웠구나,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자녀 새끼를 키우는데 참 잘 키웠구나, 한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 내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데 말 좀 잘 듣게 해달라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내가 편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기도일까? 우리 미리오스들, 이것은 어쩜 잘못된 모순된 우리들이 그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미리오스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이 세상으로부터 주는 지혜, 이 세상으로부터 주는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신의 것, 마귀 사탄의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미니의 것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화내는 것, 이런 것,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없는 말 긁어서 부스럼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지혜, 이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지혜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는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웃을 보듬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소망이 넘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말을 해서 우리 모두 더불어서 사는 사회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온팍 우리들에게 그대로 배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지혜로 솔깃해서 그 달콤한 말에 유혹받아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헐뜯고 못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전혀 완전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생각해야 봐야 할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버려지는 것이 무엇이고 취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버려지는 것은 무엇이고 취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버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고, 또 우리가 반면에 취해지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한다 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 과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는 버려지는 쪽에 있느냐, 아니면 취해지는 쪽에 있느냐? 우리 고수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과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 볼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버려진 쪽에 속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취해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우리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는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는 취하는 쪽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버려지는 쪽에 있습니까? 취해지는 쪽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권수들 금방 속아 넘어갔죠. 내가 그리스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버려지는 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았느냐? 이게 질문의 함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그리스도를 인간 쪽에서 바라본다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도적인 질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멍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취하는 쪽에 있느냐 버려지는 쪽에 있느냐 로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아니다, 취하는 쪽에 있다 답변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는 쪽에 있다면 어떤 모습이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이 질문의 함정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심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킬 때는 예수님을 취하고 내 기분 내키지 않을 때는 취하지 않는 것,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삶인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막히고 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취할 수도 있고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자라면 필연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고자 하는 애쓰는 삶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지는 쪽에 있느냐, 취하는 쪽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미래고스들,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 신자라면 필연코 우리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고자 하는 애쓰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고자 하는 애쓰는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에게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 내 삶이 이제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여기서는 통과야. 그래도 한숨 놓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도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그 측량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의 고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참석해야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세상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뭐 예배 다 드릴 필요 뭐가 있어. 야, 다른 교회 바라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된다는데 그 교회 가서 편안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누리면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살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정말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삶이 삶은 뭐가 있겠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말의 솔깃해서 넘어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란 다운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애쓰는 모습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애쓰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있느냐, 애쓰는 삶이 있느냐 알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발견되고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물어봤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 자리는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과연 가치 있는 분으로서 우리 삶에 자리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앞에서 말하는 것, 돈, 명예, 건세, 윤리, 도덕, 남을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며 선교, 이 모든 한 일들이 이 가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자리하고 계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들 그럴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내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 그런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어떤 희생, 섬김, 사랑,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고난과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섬김, 사랑 이런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돈보다 못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 아유 나 그거 진짜 싫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운명이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고난, 아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발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심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그 고난 당하셨으니까 그 우리에게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 본색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면 그 고난의 길 또한 내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처럼 닮아갑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들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어.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은 싫다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고난 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싶은 인생 어디 있겠느냐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미 그 높디 높은 그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높은 보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야 할 그런 우리 주님이셨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인생 또한 삶 자체가 고난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90편 10절 말씀이죠. 시편.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고난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해도 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탓하면서 주위 환경을 탓하면서 핑계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거기에서 좀 모면하기를 원하고 또한 좀 더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나의 모든 그 어떻습니까? 나의 것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걸 수긍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을 바라봤을 때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많이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희생, 남자들은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설거지도 또한 빨래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는 것을 분업화되어서 어떻습니까?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너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남편 아내 두말할 것 없이 다 분업화되어서 그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자녀만 키우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남편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젖병 물리는 것하고 또한 젖병 씻는 것하고 설거지하는 것 모든 청소하는 것 다 분업화돼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너가 하면서 이것은 내가 이거 빨래는 누가 하고 하면서 다 분업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엔 그게 아닌 겁니다.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느냐 하는 남존 여비 사상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여자들은 허구한 날 그냥 식모살이야. 그럴 때 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식모살이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희생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건 진짜 가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나만 희생하란 말이냐? 왜 당신은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예전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다 보니까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고 돈을 벌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뭡니까? 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어온 자는 오직 남편밖에 없다 보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같이 돈을 벌어. 남편도 아내도 다 같이 돈을 똑같이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이제 누구나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분업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가정에서 왜 난 이런 어려운 일만 자질구레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 원망불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이러한 고난도 희생도 섬김도 사랑도 어느 누구든지 불협화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취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볼 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존재 가치 있는 것으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취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과 섬김, 사랑 이 그리스도에게 발견된 모든 것을 취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했을 때 또 나만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 왜 나만 섬기라고 하느냐, 왜 나만 사랑하라고 하느냐 했을 때 왜 나만 하느냐 이 소리 나온다는 것은 우리 미니오스들 아쉽지만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절실함을, 나의 이 본색을, 나의 신앙에 감춰진 것을 들춰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가치를 내가 어디 두고 있느냐. 세상이 돈을 가치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나타낼 것이고 명예, 건세, 그리고 어떤 섬김, 사랑, 헌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윤리,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존재 가치로 여겨서 뽐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돈, 명예, 건세 그리고 윤리, 도덕, 헌신, 봉사, 사랑 이런 모든 희생 이것을 우리 믿음의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존재 가치를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이 내 삶의 존재 가치로 그대로 수긍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고난, 섬김, 희생, 사랑 이걸 우리가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내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만 겪는 고난, 나만 당한 이 희생, 나만 또한 섬기라고 한 것 왜 나만 하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여겼다면 우리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섬기과 사랑, 희생은 내가 고스란히 내 몸 속에서 배어져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한번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완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둔갑시켜서 나를 가시하면서 존재 가치를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의 가치는 퀄리티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 배움에 있어서 그래서 명예의 자리에 이르는 이게 인생에 내가 가장 존재 가치를 여기고 있다. 그런 사람은 혹한나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누구든지 그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가치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시작. 아무도 몰라. 증인의 권능이야. 증인의 권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배어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희생, 섬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증인의 권능이 괜히 증인의 권능이 아니란 겁니다. 이 증인의 권능이 끝나게 되면 이제 증인의 권능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증인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고 그 다음 수요 저녁 예배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확실한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오전 시간 말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오전 시간 이어서 계속 오후 시간, 이제 수요 계속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불과한 말씀인데, 나의 존재 가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또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겼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느냐? 세상 것, 우리 믿는 것도 돈, 명예, 건세, 그리고 어떤 윤리, 도덕, 헌신, 봉사, 사랑, 이러한 것이 가치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누가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내 모든 것에 가치 기준에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있는 그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가치 기준이 뭐겠습니까? 고난, 사랑, 희생, 섬김, 이 외에도 많은 절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기준,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그 고난도, 섬김도, 희생도, 사랑도,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들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왜 나만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제 예를 듭니다. 가정에서 돌아가 보면은 혹은 날 밥 하는 사람은 여자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엄마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밥도 할 줄 알고 라면도 끓일 줄 알고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엄마가 할 것이 아니라, 엄마만 빨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만 또 빨래 개키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든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일들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직도 삶 속에서 배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엄마가 할 일, 이것은 누가 할 일, 이건 동생, 누나, 오빠, 이게 다 하는 일이 다 달라. 다 다른 그 모습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 존재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귀한 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살자는 겁니다. 고난, 고초, 고난, 고통, 이런 모든 희생, 섬김, 사랑, 예수님이 하신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신자라면 그러한 모든 삶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야, 너 교회를 다니고 나서 진짜 많이 변화되었다. 우리 신랑,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자녀 교회 다니고 나서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어요. 이 소리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제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로 거듭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오후 시간은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이제 존재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좀 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했을 때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 시간에는 나의 존재 가치, 그 가치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핵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세상 것을 가치를 더 많이 기준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은 기준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삶이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이게 바로 증인의 권능이다. 괜히 그 권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세와 능력은, 이 증인된 삶의 건세와 능력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 할 때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더더욱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잘 섬겨나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인의 권세라는 권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어리석었던 모습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가치를 아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는 은혜 가운데 그 고난 그대로 내 모든 삶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모든 삶이 내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가치를 나타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백이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